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바빠 교회에 자주 못 나오지만 마음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김미래 청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면 항상 마주하고 있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역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하지만 현실에 치여 하나님을 잊고 살던 저를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놓지 않고 항상 제 곁에 계셔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저 표시가 되어 있는 저곳이 pat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은 보자기로 감싸 두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보자기로 감싸 놓았던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보자기로 감춰 두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음 말씀.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을 원래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예수님에게 딱 준 겁니다. 네가 드러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 드러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의 독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종한테도 알려주고 저 종한테도 알려주고 이쪽 종한테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시의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직접 받았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접 가질 않으셨습니다. 볼까요? 읽어보세요. 그의 천사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읽어보세요. 그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은 천사들의 손에 딱 들려보내서 누구한테?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알게 될 때까지 최종 수신자는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은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느냐? 종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사도 요한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충분히 깨닫고 알게 하신 다음에 요한아, 네가 뭐하라? 종들에게 전해라. 이게 계시의 독특성입니다. 다 직접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택합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택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종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종들은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라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뭐하라?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미혹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2절입니다. 자,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읽어보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다 증언했다. 누구한테 증언했어요?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가 이 글을 쓰면서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본 것이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사도 요한이 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누구한테? 종들에게 증언하였다. 자, 3절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모든 것.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는 편지를 쓰라고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부터는 편지의 서원.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했을 때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모든 것,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누구한테? 종들에게. 그럼 종들에게 보냈잖아요. 이 종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7 교회 누구요? 사자. 두 번째는 신약 교회의 목회자들, 종들, 그리고 신약 교회의 성도님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편지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느냐? 읽는 자가 있고,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이 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냈습니다. 7 교회 사자가 딱 받아서 이 편지를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읽어준 겁니다. 읽는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듣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읽는 것과 듣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회당 예배 때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나머지는 들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다 작자의 손에 들려주질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편지 한 통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각자의 성경이 있지만 이 시대는 회당의 성경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복되다. 지금은 제가 읽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공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키는 것은 공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공예배가 마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적인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삶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한 이유,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요한계시록은 심판이나 저주의 재앙의 책이 아니라 복의 책이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자, 이제 편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수신자는 누구냐? 7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자, 편지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관례를 따라 가지고 문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편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문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편지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시작이 되느냐? 문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편지 한 온이 이 다음부터는 뭐냐? 문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이제도 계시고 다음 말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초월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초월, 두 번째는 시간적 초월. 두 가지의 초월이 등장합니다. 공간적 초월과 시간적 초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있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다. 누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라는 뜻입니다.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는 일곱 영과,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일곱 영. 다음 말씀. 네, 또 충성된 증인.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충성된 증인. 다음 말씀. 부활의 증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 다음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일곱 영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일곱 영이 등장한 걸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일곱 영은 성령님이시구나.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 성령님을 때때로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의 역사가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일곱 영이라고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안 인사를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 영이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한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아내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하나님의 영을 누구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령님.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7가지 품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하셨구나. 이건 영이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성령님의 또 다른 품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름이 백이야. 그러면 애가 100명이 있다는 건가요? 이름이 만이야. 김만. 그러면 걔는 10,000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름이죠. 7영도 7개의 영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는 몇 가지의 품성이 있느냐? 7가지의 거룩한 품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 존재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은 재능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줘요? 은사를 주셔요. 자, 다시 한번 4절부터.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과 다음 성령님과 다음 말씀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24시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내 말씀하시길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다. 왜 이것을 앞에다가 놓으셨을까요? 너도 그리고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나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땅들의 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읽는 자, 듣는 자, 언제? 공예배 시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7교회에 보냈습니다. 7교회에서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걸 언제 읽어줬느냐? 예배 시간에 읽어줬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쫙 읽어줬겠죠. 이걸 한 번만 읽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읽어줬기 때문에 마치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설교자가 읽는 부분이 있고 성도님들이 읽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읽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 즉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들었던 네 생물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문안하고 복주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5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되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충성된 증인 되시고 부활의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증거가 다 이미 경험된 사람들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속한 백성들도 저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주님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 즉 왕이 된 것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 복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이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대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7절 말씀.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말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누가 읽느냐? 제가 읽습니다. 넘겨보세요. 앞으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헬라어 한 번 쓰고 히브리어 한 번 썼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서 오늘날 식으로 치면 이러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아멘 한 겁니다. 아멘을 몇 번? 2번 한 겁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하리라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집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들이 아멘 하고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했더니 시험 들어서 나갔습니다. 이상하다고. 무식이 충만한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옳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옳습니다. 그러합니다.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에이멘이라면서요. 히브리어로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뭐 할지어다?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뭘 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는 겁니다. 이건 영광 중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은 잘 들으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할 때 이 찌른 자는 직접적으로는 창을 찌른 사람이겠죠. 근데 창을 찌른 사람은 한 명이에요. 이건 진짜로 창을 찌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멸시했던 모든 사람이란 뜻이죠. 창을 찔렀다. 정말로 창을 찌른 사람은 옆구리에 찌른 사람 한 명뿐이잖아요. 그 사람만 뭐라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운다는 겁니다. 왜 웁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올 줄을 몰랐다는 거죠.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그분이 영광 중에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걸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우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분을 몰라봤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몰랐을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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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이건 주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관한 계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관한 계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시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내용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자기로 감춰 두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감추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읽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분들이 있죠.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았지요. 당연히. 읽기만 해도 복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돌려가면서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 가면 성경 봉독을 누가 해요? 장로님이 하든지 아니면 부목사님이 하든지. 우리 교회는 누가 해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기만 해도
복이라고 그랬죠. 공예배 시간에 읽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이 종들은 첫 번째는 7 교회의 사자고, 7 교회로 돼 있지만 이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 종말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신실한,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종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왜? 읽기만 해도 복되는데 이것을 먼저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종들에게 주시려고 이런 과정과 절차를 보이신 거 아닙니까?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찾았나요?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자, 나와요. 여기서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 것은, 본 것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7 별.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7 별에 비밀이라고 딱 해놓으셨어요. 다음 말씀. 7 금촛대라.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직접. 왜 해석을 해주셨습니까? 오해 없으라고. 이거 해석 안 해주면 다 자기라고 그럴 테니까. 다음 말씀. 자, 여기는 누구요? 7 교회의 사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이겁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교회의 사자들에 관한 비밀과 7 교회를 네가 본 거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이 시대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준 편지를 자세히 알고 함께 읽고 있느냐? 함께 듣고 있느냐? 함께 지키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 7 별의 비밀이라고 했네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인에게는 아니 되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우리한테는 공개된 거다. 이게 뭐냐면 비밀이라고 어원이 그거예요. 결사 공동체에게는 알려진 일이고 외부인에게는 감춰진 것. 그게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 어원이 그래요. 그 안에 공동체들에게는 뭐가 됐고? 알려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 됐고,
외부인은 잘 모르는 것, 감춰져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밀이에요.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되었다는 것은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왜? 그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해요? 믿죠? 외인들은 안 믿죠? 고린도서 15장도 똑같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비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누구만 듣습니까? 공예배에 참석한 사람만,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만 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더 깊이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인 겁니다. 이거는 내부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알려줘요. 근데 외부인들은 알려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비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들과 교회에 있어요. 종들과 교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읽고 듣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뒤에 말씀이 너무 귀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가 가깝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종말의 끝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알고 있어야 너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 아니냐. 왜 알려줍니까? 알고 믿는 자와 모르고 믿는 자는 다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 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우린 이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악한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듣고 분별하지를 못할까요?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위 혹세무민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보자기로 감쌌다는 것을 벗겨내는 것, 드러내는 것, 알려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강해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한 1년은 걸리겠지요.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아까 그 양식에 맞춰서 제가 읽을 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것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겨야지요. 7절을 제가 해야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임재로 역사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동시에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